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아서 족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가 430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은 4절 가사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녹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노아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족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에녹을 보고, 에녹을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 이 땅에서의 삶의 이별을 고하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이별의 슬픔, 이별의 아픔, 죽음의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이 노아를 소개하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실 그는 의인이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걷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자말을 조금 섞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존전 앞에서, 존전이라고 하는 전자도 그리고 앞에라고 하는 말도 다 앞이란 말이겠지만은 굳이 강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문제인데 다시금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가인의 후회와 셋의 후회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인의 후회는 악기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명의 기구들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4장 46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전의 사람이 되었고 교회의 사람이 되었고 예배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코비드-19 교회에 마음대로 오지 못하게 하고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지만은 이해가 안 되죠. 그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갈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거죠. 교회에서 뭐 합니까? 친구 만나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 있구나. 여기 은혜가 있구나. 여기 능력이 있구나. 여기 가르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염불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도달하는 위대한 통로요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경험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가기 전에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성서의 족보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히 역대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름들 몰라요. 주석에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 위대한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도 찾지 못하는 것을 보통의 목사들이나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게 될 때 그 이름과 삶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고유명사로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지만은 보통 명사로서 아담은 흙 혹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 이후에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이뤄갈 때나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름을 붙여주시고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등장하게 되었던 셋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되매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었는데 요셉은 귀화하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정책을 따라서 자기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할 수 없이 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정책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지만은 자기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므낫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20년이 넘는 그러한 근 20년이 다 되는 세월 가운데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고통과 아픔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노예 생활도 그리고 죄수의 생활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형제의 배신도 억울한 누명도 그리고 자기가 돌봐줬던 사람이 나몰라라 하는 외면도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 속에서 자식의 이름을 짓죠. 두 번째로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정말 두 번째 포지션에 올라가는 지위의 사람이 되게 되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예와 영광과 부와 부유함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풍성함이란 이름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하게 되지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인연을 맺으면서 자식의 이름을 바꾸거나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꿔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강제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겠습니다. 높은 아버지 아브람, 그것은 바로 많은 그러한 민족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데, 한 민족의 근원, 조상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여서 아시 집안은 아니겠지만은 아브라함 집안이겠지만은 그 집안의 조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가 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며 이름과 함께 그 운명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을 들 수 있죠.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가 변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라고 하는 창세기 32장의 내용이죠. 또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벌목하는 자, 그러니까 그의 직업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보리타작하다가 밀타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알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의 신과 다투어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일개 농군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되니 세상의 신과 싸우는 능력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 시몬이 변하여서 베드로가 된 것, 또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었던 것,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자로 변하고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이름을 그렇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로 소개하게 되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의 변화 속에서 또 이름의 이름 붙임을 통하여서 그 사람됨이나 그 지역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국사니까 영어 이름 하나 갖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 본질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운명이 바뀌어가는 것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부터는 하얀 십자가, 크리스탈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고 하얀 십자가라고만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오너십, 주인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또 곁길인데요.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 속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감리교에서는 선제적 은총 혹은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프리비언트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말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프리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고 벤트라고 하는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도 아니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는 갈리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둘로 갈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역사 속에서 신앙의 사람들의 그러한 안목과 눈 가운데서 잊혀져 버린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약 혹은 계약 혹은 비전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브람으로 인하여서 복이 사방으로 흩어나게 되고 아브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따라가는 것은 내 신앙의 태도와 응답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이 비전과 약속을 붙들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비전과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짐작과 내 계획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구약의 수만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표현하듯이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약속하여 주셨고 그 좋은 것들을 내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족보의 이야기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으로 부르셨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을 향한 부르심으로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부르심, 이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족보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이름만 하나만 알고 어떠한 흔적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자식이 또한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흔적도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쉽게 갈 수 있는 시대가 당분간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끝나게 되어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잡아주고 어깨 다독거리면서 중보 기도할 날이 속히 오겠지만은 그 전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져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면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유행하는 표현인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미셔널 라이프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램입니다. 라이프 에즈 미션입니다.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뱀,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 일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세상적인 사랑으로만 다가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사업을 꾸려가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족보에 의미 있는 한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어떠한 신앙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발자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서의 족보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 여정에 보게 되면은 아마 화면에 도표가 하나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하나 나갈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것인데 이렇게 참 정리를 잘 해놓고 일목요연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시라고 그렇게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대의 삶입니다. 근데 노아의 그 삶은 참으로 경건하고 신실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멸망의 시대 가운데서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며 정말 새로운 씨앗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이가 바로 노아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심판 이후에도 세상은 타락하고 불신앙의 흔적들이 있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의 이야기, 창세기 5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라멕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라멕과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땅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지켜보게 됩니다. 결국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영향력은 줄 수 있지만은 상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구원 자기가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불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이었던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면서 노아의 시작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인류의 시작이 있음을 이미 여기서부터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노아의 족보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이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의 우리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용쓴다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이 의인의 기준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하시며 그 땅에 소산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스러운 삶의 결과였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 노아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무릅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기분으로 살고 자기 의지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으로 말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도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데라까지의 구대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셈, 함, 야벳 가운데서 셈의 족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이 이 우상의 도시에 살게 되었고 또 노아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먼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는 노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 존재일 뿐이요 은혜가 떠나게 되면은 타락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아차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주의 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노아는 술에 취하여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음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연약한 이 노아의 모습을 만납니다. 따져보세요. 방주 사건 이후에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주변에 그에게 어떻게 이 오랜 시간 근 100년이 넘는 시간에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긴장감은 떨어지면서 안일함과 나태함과 느슨함 속에서 술 취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맨 높은 꼭대기 궁중에서 살고 있었던 다윗이 안일함과 느슨함 속에서 남의 집 창문의 속에서 저 집은 뭐하나라고 하면서 지켜보고 쳐다보게 되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던 그 실수와 같은 나태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안일함을 이기고 하나님 전에 서는 것에 대하여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손에게 영향력은 있으나 신앙의 유전적 혈통, 소위 말하는 DNA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신앙과 헌신이 셈, 함, 야벳 세 자녀의 삶 가운데서 이미 판도가 엄청나게 갈려지게 되면서 특별히 함의 집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서 저주하게 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대의 신앙이 바로 내 다음 세대까지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참으로 자식을 놓고 후손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함이 방주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함이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도 알고 구원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제약과 한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수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빈털터리 흙수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은수저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고 높은 사회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금수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수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심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도표를 하나 더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이건 성서에 나오게 되는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이 자료는 아브람 때서부터 아담까지 몇 세의 자식을 낳게 되었고 거기에 나오게 되는 그 자식의 연도를 따라서 출생 연도를 이렇게 따져보기도 하였던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서의 연대 가운데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20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아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녹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셋과 아담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이름도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한 대만 지나도 신앙이 흐지부지 지나갈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성숙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족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한 대만 지나도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사와 가정사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부모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가듯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가듯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바꿔가고 바울의 이름으로 바꿔가듯이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바꿔가시고 미래를 바꾸어 가셔서 하나님의 운명과 부르심 가운데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 11시에 주차장에서 드립니다.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 안에 주보가 있고 성만찬 키트가 있고 또 중고등부에서 감사 트리를 위하여서 감사의 잎사귀를 이렇게 하나씩 드릴 것입니다. 감사 제목들을 써놓게 되면은 그것을 감사 나무로 만들어서 강단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장식하려고 합니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